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여러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어떤 질문을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한 가지 계속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광양종합교회가 은혜로워졌다고, 또 은혜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광양종합교회를 붙드시고 나가시고 또 새롭게 부흥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어쩔 때는 밤에 잠을 잘 때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은혜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아마 제가 요새 어깨가 아픈 이유는 그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질문을 가지고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놀라운 질문을 던지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중년,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 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이 이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인생의 통찰력이 생겼는데, 어느 날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느 날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이 청년들에 대한 애틋함, 안타까움, 긍휼의 시선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뛰어난 인스타를, 카톡을, 페이스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많이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 가지 것을 내포를 하는데요.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이건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행실, 우리 청년들의 생각, 중심, 그 내면이, 행동이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면에서 나옵니다. 내 내면이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공의와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부정과 부패, 거짓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의 질문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나라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나온 질문이 바로 9절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이 매주 만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스며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만난 선생님에게 인격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고, 말, 몸, 그 다음에 행동,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을 던져줘야 되죠.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선생님처럼 그 나이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도전을 주는 존재가 사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칭찬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어떻게 해야 저는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우리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살면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자, 선생님들 저를 바라보시고 저한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자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처럼 살면 돼. 나만 따라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여줘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나만 보고 따라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큰 소리로 자신있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장로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뭐라고 답을 하셔야 된다고요? 저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신무 장로님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장로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대답소리를 크게 못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한번 답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권사님처럼 살 수 있죠? 더 목소리가 어떻게 작아지고 있으니까 큰 소리로 답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처럼 살아보라고.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들려준 이야기죠.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때로는 혈기가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나의 모습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저처럼 살아라,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성도의 고민과 질문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신앙의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청년 세대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어린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최근 나와 공동체의 고민, 질문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로이가 대답을 하고 있네요. 그런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나와 공동체의 고민,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품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살리는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말씀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여름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말씀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물놀이를 합니까? 왜 좋은 레크리에이션을 합니까? 왜 좋은 밥을 아이들에게 이 여름사역 동안 잘 먹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라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평가를 할 때 항상 그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밥이 맛있었냐? 숙소는 괜찮았냐?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좋았냐? 근데 여러분, 그것은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숙소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좋은 밥을 먹이고 좋은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 고등부할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설문지 조사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2박 3일 이 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다녔던 한 여고생이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 수련회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련회를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수련회 마지막 평가서에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 딱 이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련회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평가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내 고민이 무엇인지,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걸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좋은 식사로 잘 먹여야 됩니다. 좋은 장소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수련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게 뒤바뀌면 우리는 평생 평가가 밥이 맛있었네 없었네, 숙소가 좋았네 안 좋았네, 물놀이가 영 아니었네,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려면 누가 먼저 말씀을 경험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말씀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경험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느냐?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이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주님의 교훈, 충고, 교훈, 계명은 말씀인데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완전해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생기가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주기도 뭐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건 하나님이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경험하면 생기가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던 그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생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깨우쳐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에 무엇을 준다고요?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0.1초 만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정말 기쁘십니까? 네. 얼굴로 한번 표현해 보시죠. 여러분, 기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정말 기쁩니까? 말씀은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생기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계명, 말씀은 순수해서 무엇을 밝혀준다고요?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제가 최근에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그 작전 기도를 유튜브로 하신 그 진행하신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모님이신데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으로도 사람의 눈빛이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이 사모님이 순수해 보이고 맑아 보이고 밝아 보이는데 그 눈빛은요, 웬만한 사람은 쳐다보기 어려울 만큼의 어떤 강렬한 그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사람의 눈, 육신의 눈도 밝아지지만 무엇이 밝아집니까?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지혜를 줘서 깨우쳐주고 기쁨을 주시고 육신의 눈과 영의 눈까지 밝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미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먼저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것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태호 온가족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만큼은 눈빛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갈망하는 눈빛, 어떻게 안 될까 하고 몸부림치는 눈빛, 그 속에서 은혜를 담아내는 눈빛이 되면 사람들이 그 눈빛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압도당하면서 주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먹을 한번 쥐어보시죠. 주먹을 불끈 쥐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 눈을 통해서 은혜의 눈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죠. 은혜의 눈빛이죠? 네, 우리 성도님도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은혜의 눈빛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눈빛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유튜버 중에 뮤라클,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탄
유라클 박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10월쯤에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 미국을 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아침을 맞이했을 때 두 가지 장면이, 이 유튜브를 잘 보시면 제가 이제 편집해서 50초 정도 분량인데요.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과 아침에 식기도 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식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미리 따라하셔서 아침 식사 기도를 대신하면 좋을 것 같은. 미국에 갔는데 이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한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많은 유튜브분들이 아침에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자기 젊음을 과시하고 밤새 그런 젊음을 나타내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유튜브들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또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미국에 가게 된다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죠, 우리 청년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침을 주신, 또 식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됐든 이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는 최우선순위를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질문이 나오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성, 그 한 사람의 방향성이 가정을, 교회를,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이 나오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속삭임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만.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주의 말씀만.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면 10절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앞에도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생기, 깨우침, 기쁨, 눈이 밝아짐을 경험하며 이제 떠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20여 년 전쯤에 이제 훈련받았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모임 때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기 교회가 너무 지금 문제가 많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이제 크게 막 갈등이 있어가지고 성도들 간에 싸우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여러 청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녁에 이제 직장이 끝나면 저녁에 홀로 이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혼자 밤에 이제 본당에 불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간에 누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그런 기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느낌이 왠지 좋지 않아서 기도하다가 딱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경험이 되니까 이제 무서워서 본당에 와서 기도를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 모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여러 형제들이 그 얘기를 이제 청년들이 했다는 거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나도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꼭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당에 와서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역사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혼자 하지 말고 여러 청년들이 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면 아마 그런 두려움들이, 무서움들이, 영적인 현상들이 없어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로 방이 돼야 됩니다. 거대한 방, 말씀이 있는 방으로, 기도하는 방으로, 찬양하는 방으로.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무당도 교회 가면 느껴진다잖아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지 기도를 안 하는 교회인지 대충 하는 교회인지 무당도 여러분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 영의 존재가 우리 광양종합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말씀 있는 교회구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우리 유치부는, 아동부는, 중고등부는, 청년부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방을 만들고 있는지 냉랭한 방을 만들고 있는지는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그냥 느낀다는 것이죠. 제목이 워룸이라는 방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의 방, 이런 뜻인데요. 이걸 의역을 하면 기도의 방, 기도의 힘이라는 그런 뜻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는데, 미국의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미식축구에 관련된 영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흥행을 거두었는데요.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오름이라는 영화인데요. 말 그대로 영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외도, 또 배우자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거짓 불법을 행해서 위혼위기에 처한 여성이 이웃집 할머니를 통해서 방을 하나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방을 보여주는데, 그 방을 아까 잠깐 나오지만 워룸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방. 이 세상에 무수한 이 악한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혼란에 빠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이라고 소개해 주면서, 그 여성도 자기 집에 가서 방을 만들어서 어느 날 남편이 그 방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까 이 영화에서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영상에서도 미국의 고등학생 92%가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의 고등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100명 중에 3명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이 이제 100명 중에 1명입니다. 1%죠.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을 내미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내보실까요? 내밀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권면해 보실까요? 우리 겨자씨만의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봅시다. 해볼까요? 시작.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봅시다. 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 공간이,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정말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거대한 영적인 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는 방, 기도하는 방, 교제의 방,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인격을 배울 수 있는 거대한 방으로 발달바꿈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방이 있습니까? 그 방에서 모두가 기도의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먼저 우리 교회가 이런 거대한 기도의 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찾는 의지가 나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스님들 한번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실까요? 스님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님들 앞으로 한번 잠깐 나와 주시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 한 명은 1년 동안 10명을 만날 수도 있고 30명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삶이 바뀌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나올지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물을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쓰러지면 교회 학교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만나는 영혼들이 정말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닮고 싶어요. 나도 선생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또 앞으로 인생의 꿈과 방향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안정이 되고 가정의 울타리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청년 교사들, 또 우리 장년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원주희 씨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